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사도 요한께서 반모섬에 갇히셨어요. 반모섬에 갇힌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반모섬에 갇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분별을 해야 합니다.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에 나가는 것, 나라 사랑하는 겁니다. 분명히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가는 것일 것입니다. 주축 세력이 기독교입니다. 왜 이러한 모습이 됐을까요? 과거에도 나라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태극기를 들고 일제에 항거하는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 온 나라 국민들이 다 같이 있었어요. 그 중에 기독교인은 불과 몇 프로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온 나라 국민들이 함께 태극기를 들고 일어났어요. 기독교인이 전 국민의 1점 몇 프로밖에 안 됐지만 독립선언서에 기미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신 33인 중에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들이었죠. 존경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정한 프레임을 짜고 그 안에다가 기독교를 몰아넣고 국민들로부터 혐오받게 만드는 세력들로 자꾸만 만들어갑니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혐오의 대상으로 있었던 것이 어제 일입니까? 아닙니다. 어제 일이 아닙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교회가 이 땅에 생기면서부터 사람들로부터 박해받고 혐오 세력으로 그리고 상종 못할 사람으로 이 땅의 풍속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로 따돌림 받고 심지어 그래서 살려두지 못할 자라 하여 죽이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박해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팔복에 대한 말씀을 잘 합니다. 팔복도는 산상수훈의 시작이라고 불리는 그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쭉 가다가 내 이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박해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어떤 모습으로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다가 받은 박해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나라의 어떤 정치 체제를 바꾸는 일에 대해서 항거하다가 받은 박해입니까? 여러분, 이것과 그건 달라요. 나라 사랑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회복할 나라가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냥 있어서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제자들이 칼을 빼어서 그들을 치자 예수님께서 도로 집어넣으라.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보내시지 않겠느냐. 싹 쓸어버리실 수 있죠. 안 잡혀가실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는다. 내가 이 십자가를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전에 주셨던 마태복음 16장에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치욕스러운 겁니다. 남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겁니다. 과연 남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대신 죽어줍니까? 남의 죄를 위해서 애매한 소리를 당하면 왜 나한테 그러냐고 혹시 항거하지 않았나요? 그거를 내가 형제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 주는 게 아니라 왜 나한테 그러냐, 내가 죄 짓지 않았는데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항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작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고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좋아하는 정치체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더 항거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태극기 들고 나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귀하죠. 소중하죠. 나라의 자유를 위하여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그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 번만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깊이 상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이게 주일이죠. 주일에 성령에 감동되어 이 말씀을 좀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나타나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과 그리고 환상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보게 돼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까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소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살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7교회가 이 땅의 지상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예요. 근데 이 7교회가 어느 교회냐? 지금 사도 요한이 목회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다가 붙잡혀온 것이, 붙잡혀오기 전에 목회하던 이 목회지가 바로 이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 교회, 어쩌면 사도 요한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속속들이까지는 잘 모를 수도 있는 교회인데, 어쨌거나 전혀 모르는 교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사도 요한이 목회하는 교회,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교회가 바로 이 7교회예요. 이 7교회는
지상교회를 대표하고 있고, 이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몸을 돌이킬 때에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켰는데 첫 번째 7 금초대를 보았어요. 근데 여기 7 금초대를 금초대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7 금 등잔대라고 번역하는 부분이 조금 더 옳을 것입니다. 요게 어디에 있던 거냐면 성전에 들어가면 왼쪽 편에 7 등잔대가 있습니다. 7 불이 나오는데 저희 왜 교회에 가끔 가다가 이렇게 예전에 촛대 이렇게 세우는 거 혹시 기억하세요? 네, 거기 보면 촛대가 가운데 십자가를 향해서 요렇게 통상 양쪽으로 이렇게 놓게 되는데 그런 모양은 좀 아니고요. 등잔대는 그 7 등잔대 위에가 똑같은 높이에 요렇게 돼 있던 겁니다. 가운데 하나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3개 똑같이 가지가 있어서 등잔이 나란하게 돼 있는, 그게 이제 성전에서 불을 켜던 그 등잔대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 본문에 20절에 보니까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금초대는 7 교회니라. 그게 교회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밝히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들고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들고 계신다. 교회는 누구 손에 있다? 예수님 손에 있다. 교회가. 그러면 교회가 뭐냐? 요 예배당 건물은 상징적이죠. 상징적이고, 예배당 건물도 이렇게 지어진 것이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고, 여기 앞에 강단은 예전에 성소로 말하면 지성소를 뜻하는 거예요. 그냥 뜻하는 것이지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회중이 앉아 있는 지역은 성소, 요런 모양을 가지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앞에 한 세대만 되어지는 우리 연세 많으신 부모님 세대가 신앙생활 할 때는 강단에 함부로 올라가지 않았죠. 주의 종 외에는 잘 올라오지 않았고, 청소할 때도 밑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여 위에 올라와서 정성스럽게 닦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 이렇게 특별하게 꼭 그래야 되느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마음으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이 1세대 신앙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7 금초대를 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냐? 13절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자, 인자라고 하는 게 사람의 아들 같은,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을 하신 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거기서 그 우리의 모양이라는 것이 분명히 이미지거든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서 우리가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세 분 하나님 중에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한 번도 그분이 어떻다라고 성경에 그분의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성자 하나님은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세요. 아브라함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기 전에 나타났던 세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서 청년이라고도 말하고, 또 두 사람은 먼저 소돔으로 갔는데 나중에 나타나는 거 보니까 그 소돔성에 있던 롯에게 나타난 그 두 분이 천사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이 남아서 이제 뭐 50명이 있어도, 뭐 45명이 있어도, 40명이 있어도, 30명이 있어도 이렇게 아브라함과 대화를 했던 이 분이 누구냐면, 그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세 사람을 향해서 여호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호와라고 표현한 중에서 두 분은 천사였으니까, 두 분은 천사였고, 나머지 한 분, 아브라함과 떡을 먹고 그 다음에 대화를 나눴던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잘 읽을 때 어떨 때는 주의 사자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어떨 때는 천사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 가만히 보면 사람이 경배를 할 때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때때로 그게 주의 사자라고도 말씀하고 천사의 모습이라고도 말씀하지만 반드시 천사는 본인에게 사람들이 경배하게 하면 말려요.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해야 된다. 그런데 경배를 받으면서도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신다. 그러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일례로 삼손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연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계세요. 그 누구실까요?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좀 찾아내면 그것도 성경 읽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형체는 없어요. 근데 일곱 영, 일곱 눈, 그 다음에 물 같은, 불 같은, 바람 같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있어요. 근데 꼭 물이라고 구름이라고 뭐 이런 게 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엘리야에게 나타났지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더라.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냥 바람으로 앞에 능력을 보이셨던 것뿐이지 나중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라.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떤 부분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조금 알아야 돼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을 읽을 때 진짜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구약에도 예수님이 나타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맞나? 진짠가? 이렇게 그럴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분을 봤는데 어떤 거에 드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에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아주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왕이라는 표현이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거룩하고 성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여러분 이제 불꽃이라는 이야기를 늘 이야기합니다. 때로 불꽃이라는 이야기가 사실 좀 두려운 표현이에요. 두려운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감찰하신다 이런 말 같고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잘 모르는데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가 뻘겋게 달아있는 쇠, 그냥 밟아버리면 전부 다 타버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이 말씀이 넘쳐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권위가 있다, 어미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오른손에 7별, 밑에 보니까 7교회의 사자,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종들을 사자라고도 표현하는데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 이런 소리예요.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여러분 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죽이는 게 있고, 뭐 싸우다가 죽이는 게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살리는 것도 있죠. 우리 몸을 수술하는 것도 칼이니까 여러 가지 용도로 칼이 쓰이긴 하지만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는 수술하는 용도로 쓰거나 아니면 죽이는 용도로 쓰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오늘도 그 말씀의 검으로 수술받기를 소망합니다. 더러운 부분, 골마 터진 부분, 이것들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하겠다고 뭐 뒤로 나자빠지면 그 말씀의 검으로 잘못하면 죽게 되는 거죠. 그 검에 맞아서 잘못하면 죽게 돼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않고 완악하게 한다면, 우리가 나는 그런 거 몰라요 하고 하나님 앞에서 뒤로 버팅기고 하면 잘못하면 그 칼에 맞아 죽는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하게 우리를 내어드리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얼굴은 16절 끝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우리가 아우라라고 그러죠. 이 뒤에다가 이렇게 그려놓는 거.
근데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 힘있게 빛나는 그러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17절 볼까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아래 엎드러져 죽은 것 같이 되네. 제가 늘 강조하는데, 과연 우리가 임재라고 하는 찬양들을 부르고 내가 주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고 하는 소망하는 이런 노래들을 겁없이 부를 수 있을까? 겁없이 부르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에 대해서 좀 자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도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냈던 선지자 이사야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때 그 앞에서 썩은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예레미야도 여러 선지자들이 다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사도 요한 일평생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다가 뒤늦게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며 주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있던 그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 죽은 것 같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배울 때 어떤 모습이 내가 될까?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 모세도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이 반석 위에 그를 세워놓고 옷자락으로 가려놓고 지나가시면서 등만 보여주세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애굽에서 11가지의 재앙과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하였던 그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떤 선교사님의 말씀처럼 그냥 막대하는 친구,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지금 순교를 당할지 어떨지 모르는 그러한 감옥에서 유배된 생활을 하고 있던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 일평생 동안, 그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함께 떡을 나누던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변화되어지신 그분의 모습을 볼 때 죽은 것 같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만한 모습인가 깊이 상고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그를 깨우고 또 살려내십니다. 살아있지만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살아있지만 전에 죽었었노라. 십자가에서 죽었었던, 그러나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이시죠. 그분이 뭐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사망과 음부. 그분은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존귀에 처하기도 하시고 비천에 처하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지만 또한 죽게도 하시는, 음부에 처하기도 하시지만 또 그를 일으켜 천상으로 올리기도 하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저와 여러분이 구주로 믿고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 7별, 오른손에 7별을 들고 또 7 금촛대를 가지고 계세요. 그 금촛대 사이를 거니세요. 주의 사자들을, 주의 종들을 7 오른손에 붙들고 교회를 거니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교회 가운데 살고 교회 안에 살고 예배당 안에 거하는 거 아니고요. 성도가 거룩한 성도니까, 성도들이 교회니까 그 안에서 생활할 때에 내가 과연 그 거룩하신 주님의 다스리심과 그리고 그분의 돌보심과 그분과 함께 하심과 그 처음과 마지막이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는지,
그런 사실들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상기하고 교회를 거니시고 교회 살인을 거니시고 주의 종들을 붙들고 계시는 그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섬기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